예, 자, 오늘은 레위기 8장 강의 두 번째 자료, 대제사장의 예복에 관한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내용이 굉장히 좀 난해하고, 모든 지체들은 또 정확하게 이걸 명확하게 가르침 받아서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젊은 청년 형제들 잘 이제 들어서 앞으로 이런 말씀 가지고 사역하는데 주님께서 우리 형제들하고 자매님들하고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의 옷과 제사장들의 옷이 다르다라는 건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갖춰 입어야 되는 옷은 거룩하고 용화로우며 아름다운 옷이다, 이렇게 세 가지 특별하게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의미가 종교적인 관념으로만 생각하면 뭐 옷 입는데 옷 때문에 거룩해지고 용화롭게 되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런다는 건 세상적인 생각과는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아주 유의 깊이 여러 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옷은 이제 속옷과 겉옷이 있는데, 속옷은 영의 구속을 받을 때 입는 영의 옷이에요. 그 말은 참소받는 양심을 그리스도로 덮어주시는 것을 속옷을 입는다. 그래서 그걸 구원의 옷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이, 천연적인 사람들이 범과를 하면 속세의 법으로 뭐 누가 붙잡아다가 정죄를 하거나 뭐 신문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영의 중심 기능에 이제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 양심 기능을 통해서 사탄이 참소를 하게 돼 있어요. 범죄를 하면, 그러면 계속 참소를 받으면 사람은 견디질 못하고 이제 죽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니까,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가려주시고 덮어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만이 제시해주는 구원관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이런 정확한 구원관이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엊그제 예를 들어 죄를 저질렀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가책을 받으면은 뉘우치고 막 가서 보상을 해주고 이제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보상을 할 수 없는 범죄를 사람은 이미 그 죄의 성향을 이미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오늘 마침 우리 하은이가 왔는데, 하은이가 예를 들어서 저것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뭔지는 알아요? 어릴 때는 범죄를 모르고 범죄를 해도 그걸 범죄로 간주하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것은 어릴 때는. 그러나 철이 들면서 자신이 뭔가를 잘못을 하면 자신이 스스로 양심에서 가책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죄의 법이 옛사람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법으로 죄의 법을 이겨서 가려주고 덮어줌이 필요한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본 원리를 아셔야 돼. 그래서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짐으로, 속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음으로 양심의 참소를 받지 않아도 되게 가리개가 되어주고 덮개가 되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건 잘못을 했는데 양심의 가책도 안 받으면 되느냐, 또 이럴까 무슨데. 옛사람은
선형적인 사람은 잘못을 했으면 내가 잘못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복음은 모든 세상 죄를 예수님이 대속제물로 대신 다 짊어졌기 때문에 나의 그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미 전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이미 형벌을 다 받으신 것이단 말이에요. 이게 또 가중처벌을 또 할 수는 없는 거죠. 문제는 내가 이 사실을 복음을 깨닫고 믿어졌느냐 이 문제이지. 확실하게 믿어졌으면 나는 사탄이 너 죄인이잖아 하고 정죄해도 내가 처음 범죄를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나는 너한테 참소받고 너한테 시비당할 필요가 없어. 왜? 나는 하나님께 직접 가서 호소를 해야 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재판 청구를 하고 판결을 받을 일이지 너한테는 내 판결 이러쿵저러쿵 시비 받을 필요가 없어. 이런 것을 명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선 구원의 수옥을 영이 거듭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긴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오늘 나누는 중심은 이제 의의 겉옷인데, 이것을 흰 옷이라고 이제 성경에는 표현을 해요. 희고 고운 세마포 옷이니 뭐 아름다운 옷이니 등등 전부 겉옷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혼의 구원을 위해서 혼도 덮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마음의 중심 기능은 생각이고 감정, 의지라고 하는 인격의 요소가 그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의 인격의 요소가 있어요. 그 사람 자신이야 이게. 세상 교계나 종교계에서는 자아라고 그러죠. 자기 자신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혼이 있고 즉 마음이 있고 그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의 중심, 생명의 근원이 구속받아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용서를 받았으면 당연히 혼도 하나님 앞에서 또 가려주심을 받고 덮임을 받아서 사면이 또 필요하다 이거예요. 양심의 참소는 받지 않는다고 깨달았는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자꾸 걸리고 마음속에서는 뭔가 계속 내가 편치가 못하다 하는 것은 아직 혼의 구원이 명확하지 않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영의 옷, 속옷도 입혀주시지만 혼의 옷, 사람이 정신세계를 다루는 거예요. 이 앞에 여기 속옷이라는 건 사람의 양심세계, 영의 세계를 다루지만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세계를 다룬단 말이에요. 양면이 다 덮임을 받고 가려주심을 받아야 된다. 양쪽이. 사람은 영과 혼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속옷, 겉옷 이렇게 표현했는데 성경에는 구원의 속옷, 의의 겉옷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의라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은 흰 것으로 표현을 해요. 검은 것은 범죄, 어둠, 죽음, 세계를 상징하고 희다, 빛이다 라는 것은 생명의 세계를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이런 기본 개념을 이제 가지고 말씀을 들어갑니다. 레위기 8장을 하지만 출애굽기 28장에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옷에 대한 말씀이 앞에서 소상하게 나왔기 때문에 출애굽기 28장을 인용했어요. 28장 1절에서 8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첫 번째는 옷이 거룩한 옷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결과는 영화롭고 그 다음에는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이 아론은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겠죠, 당연히.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여기에서 거룩한 옷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왕복이나 제사장의 제복, 예복이라고 그래요. 제복이나 선지자들의 옷은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대리권을 행하는 위임과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종들의 권위와 거룩하고 의로운 행실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이나 국가의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 지금 있는데 뭐 용산어디라고 내가 저 대통령 궁을 잘 몰라가지고 거기 예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추대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백성들을 찍어 누르고 뭐 그냥 권력을 가지고 짓밟아버리고 그러라는 구에서 국민들이 그 자리에 세워준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백성들 앞에 살아서 본을 보이라는 뜻으로 그 자리에 앉혀준 거예요. 또 율법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범죄나 잘못들을 대신 자기가 책임지는 걸로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죄를 하고 용서를 대신 받고 하라는 목적으로 제사장으로 추택이 된 거예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도 있고 참 선지자도 있지만 그 선지자라고 하는 게 관사가 붙은 그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 스스로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죄의 권세에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이기고 벗어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범죄하기 싫은데 내 속에 죄의 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어떤 악행과 악한 말과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나오고 그런 것들을 행하게 돼 있다. 왜? 죄의 본질을 타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걸 모르지만 이제 철이 들면서부터는 자연히 부모한테까지 저항하고 17, 8세 되면 요즘 17, 8세도 되기 전에 막 사춘기가 빨리 와가지고 엄마가 뭐 말하면은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저기 먹잇장을 놓는다 그러지. 그러고 이제 아버지가 나타난 거 아는 체하고 이러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그게 걸렸다가는 이제 세상 말로 박살 나니까 아버지는 두려워하지만 어머니는 그게 두려워질 않는 거거든. 아이들이라는 게 특히 사내 아이는 더 그러지. 그러고 이제 고집 부리고 먹잇장 놓고 그래요. 그것은 죄성이 옛날 시대보다 지금은 더 빨리 나타난다는 뜻. 사춘기가 빨리 온다 그러지만 그건 죄성이 더 빨리 나타난다라는 뜻이단 말이야. 야, 이것을 나는 안 하려고 아무리 결심하고 뭐 별걸 다 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법칙이기 때문에 죄의 법이라고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 그 범죄를 하면은 사망이 오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를 판단하고 재판에서 심판하실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건져내는 어떤 특별한 대책을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구원의 길이 없는 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혀 세상에 보내서 세상의 모든 죄를 그분이 몽땅 다 짊어지고 대신 형벌을 딱 받게 하고 그걸 이제 대속제사다 그래요. 하고 죄인들은 뉘우치고 돌이키는 죄인들은 이 사실을 예수를 통해서 모든 죄과가 다 사면되었다고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의롭다 여긴다. 이제 그 사람에게는 흰옷을 입혀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성경만이 제시하는 구원관이에요. 다른 모든 경전에는 이런 구원관이 없어요. 대속이라는 게 없으니까 다른 경전에는. 이 점을 오늘 명확하게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기우 형제, 은상 형제하고는 잘 친밀하게 잘 지내기를 바라고 앞으로
이 동역해서 이런 사역을 적극적으로 해야 돼. 사람들이 다 죄짐에 매여서 감당을 못하잖아. 예. 그리고 자기 양심의 참소를 받으면 구원받는 길을 모르니까 참소 받다 어떤 사람 자살도 하고, 양심 바른 사람은 자살하는 거거든. 전에 우리나라 그 노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이 정신세계가 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못 견뎌나는 거예요. 그건 자살한 거예요. 복음을 믿었으면 자살 안 해도 됐죠. 내가 이제 그 얘기 몇 번 했는데, 복음을 몰라서 자살한 거단 말이에요. 가룟유다가 다른 사람보다 양심이 나빴으면은, 글러먹은 사람이라면 자살을 절대 안 해요. 아, 내가 너무나 큰 죄를 졌구나 해가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자살하잖아요. 그런데 자살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면을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자,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중요한 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직무를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는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보물보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그렇게 택해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다라는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뿐만 아니라 속옷은 속사람이 하나님께 살려주심을 받아 가려주심을 받고, 이건 양심의 참소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려주고 덮어준다 이 말이에요. 너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지만 네 혼자 네 힘으로는 네가 이 죄성을 너는 이길 수도 없고, 마귀의 성향을 너는 이길 수도 없고, 네가 저지른 죄값을 네 스스로는 갚을 방법이 없는 거다. 그 하나님이 대속제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피로 가려주고 덮어주셔야 되는 거단 말이야. 이것이 속옷을 입혀준다고 하는, 속옷은 입혀주는 거잖아요. 예, 이런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속옷은 속사람이 하나님께 살려주심을 받아 가려주심을 받고 덮어주심을 받은 구원의 옷을 상징하며, 겉옷은 구원하신 세 사람의 몸이 거룩하고 영화로우며 아름다운 영의 몸으로 덧입는 것, 이것은 혼이 또 가려주고 덮어줘야 된다. 혼이 자꾸 온전함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로 혼을 자꾸 덮어주고 가려줘서 완전히 혼까지 의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렇게 되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위로부터는 저소로, 즉 그리스도로 속사람 겉사람이 완전한 새 옷으로 덧입혀지고 나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덮어지고 가려진 상태로 영광의 세계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육성이나 죄성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스도로 완전히 옷이 입혀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8장 더 읽어나갑니다. 그들의 지을 것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속옷과 관과 띠라. 반포속옷 말고 무슨 속옷이 또 있었죠? 살에다가 입는 고의 속옷이라는 것이 있어요. 맨 살에다가 입는 것은 고의 속옷이 있어요. 거기 출애굽기에는 고의 속옷을 지금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게 속옷이 2층으로 입는 거예요. 그 여인들 지금은 뭐 이제 그런 옷을 한복을 잘 안 입으니까 그런데, 여인들 우리는 셈조이기 때문에 속옷에 팬티를 입고 나서도 그냥 걷치마를 바로 두르고 밖에 나가는 일이 없어요. 절대로. 비치면 안 되기 때문에 속치마를 또 입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커튼도 속에 지금 커튼이 이중으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는 사람이 여기는 남양집이라 빛을 차단하려면 이 속 커튼을 하고 나서 겉 커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치가 그러냐고 그러면 뭐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돈을 그 대신 돈을 더 받는 거지. 커튼 두 벌 값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야 완벽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속옷을 특히 하체를 가릴 때는 반드시 속옷을 이중으로 입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의 옷 입는 규례예요. 속옷이 두 가지예요. 반포 속옷이라고 하는 건 끌리는 옷이다 그래서 실제는 긴 옷인 것이고, 고의 속옷이라는 건 맨살에다 입는 옷이 있는 거예요. 반포 속옷 위에 겉옷, 순청색의 겉옷을 입고 그 위에 5가지 아름다운 색실로 술을 놔가면서 전 에봇이라고 하는 두루마기 형식의 옷을 맨 위에 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봇의 가슴 부분에는 흉패가 달려있죠. 거기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12보석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겉옷, 양 어깨에는 순청색 겉옷, 그 어깨에는 큰 2보석이 있어서 한 보석이 6지파씩 해서 12지파의 이름이 새겨 있어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이 이중으로 새겨 있는데, 구약시대니까 그렇고 신약시대로 말하자면 양 어깨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슴에는 12사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12사도들의 기초 터 위에다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세워졌는데, 그 성 안에 들어가는 12진주문은 12지파의 이름들이 각각 이름이 기록이 됐다. 이렇게 이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의 쓸 것은 지혜 있는 자들이 제사장의 옷을 지키기 위하여 쓰는데, 실이 5가지 실이 나오죠. 금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는개꽃, 배실 5가지의 색실을 가지고서 에봇을 짓는 거예요. 맨 겉옷. 자, 이것은 시편 43편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왕국의 그 왕후와 왕녀들의 옷이 이 5가지 그 아름다운 색실로 해서 옷을 지어 입혀 놔가지고 왕이 그 황후를 볼 때, 또 자기 이제 공주 딸을 볼 때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렇게 막 오락해서 안아주고 뭐 이렇게 품어주고 그런 그림이 나오죠. 그 제일 이제 부부가 또 아버지와 자식 사이가 제일 행복한 관계를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것이 지금 시편 43편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완전히 시집을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품어주기도 하고, 아내는 이렇게 안아줄 거고 자식 같으면 이렇게 뭐 품어줄 거고, 이제 그런 그림이다 이거예요. 오늘 이런 것은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5가지의 아름다운 색실로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는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삶 가운데 자꾸 경험을 해가면서 자기 자신의 속옷을 덧입는 중이다 이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이 육신의 장막이라는 것은 낡아지고 후패되어지다가 나중에 무너지는 날이 오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 무너지는 날 전에 이것을 완전하게 아름다운 옷으로, 영화로운 옷으로 새 옷을 속에다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제사장의 예복에 관한 말씀에서 율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개꽃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뭐 어떤 천을 이렇게 5가지 색을 골고루 넣어가지고 이제 달록달록하게 그 옷을, 에봇을 짜는 방식으로 옷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자, 레위기 6장 10절로 11절을 봅니다. 지금 실제는 레위기 8장까지 갔는데 6장에서부터 옷 얘기가 계속 나왔죠. 제사장의 옷 얘기가.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 이것은 일반 제사장들에게는 겉옷이 되지만 대제사장에게는 이중으로 입는 속옷이에요. 그 위에다 순청색 옷을 또 입을 거니까. 그리고 나서도 에봇을 입는 거죠.
대제사장은. 일반 제사장은 고의 속옷과 반포 속옷만을 입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 옷을 덜 입는 거죠. 제사장들은 입고 세마포 고의라고 하는 것은 속옷을 말해 맨 속에 입는 옷이에요. 하체를 가리고, 이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 부부가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를 해서 하체를 가렸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부끄러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육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인간의 본성 속에도 그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에게 이게 보이질 않으려고 그러죠. 이제 이것을 영적으로는 뭐 세상 사람들도 뭐 자기 잘못을 뭐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고 그러느냐 뭐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사람의 노력으로나 사람의 수단으로는 절대로 인간의 생명 자체가 마귀에게 탈취당한 상태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그 자신의 육적 생명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스스로 가릴 수 없다라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속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대신 가려줘야 되니까 덮어주고 가려짐이 필요한 것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원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고의로 하체를 가리고 단 위에서 탄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단 곁에 두고, 제단에는 계속해서 불이 타니까 계단에 계속해서 불이 탄다는 건 우리 죄인들 육신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세풀모 애굽이라는 거, 이건 제단이죠. 세상이라는 건 번제단인 거예요. 여기에 보냄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계속해서 태움을 받는 거예요. 예, 사람의 육적 인성은 나무로 상징을 해요. 풀이나 나무로.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겉사람이라는 것은 불살라져야 되고, 그 대신 위로부터 거듭난 속사람이 날로 온전케 되어져서 의의 겉옷을 덧입고 영광의 세계에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세계를, 만유를 유업으로 상속받아야 된다. 첫 아담 부부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예창조 세계를 상속받았지만 예창조 세계에서는 영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창조 세계에 보냄을 받은 아담 세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새 세계로 옮겨놓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새 세계에 들어가려면 위로부터는 속사람이 반드시 옷을 이중으로 덧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을,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이 옷을 순백색 옷과 순청색 옷으로 또는 아름다운 옷으로 이렇게 상징을 해놨어요. 이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자, 예복이라는 건 이제 제례복인데, 주로는 셈족은 혼례 때 신랑은 사모 관대라는 걸 하죠. 신부는 족두리와 원삼이라는 것을 입고 띠를 띠고 이렇게 이것이 셈족의 혼례 관습이에요. 그 똑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 생을 떠날 때 그리스도께로, 주님께로 시집을 가는 건데, 그때는 이 신부의 옷을 준비를 해야 된다. 원삼, 족두리, 뭐 버선, 고무신 이런 거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예복이라고 하는 그 옷의 문제는 영의 몸의 영광을 상징하는데, 육신의 몸은 아무리 뭐 고급 옷을 입어도 영광스럽거나 뭐 아름답거나 그렇게 보이지 않죠. 그런데 뭐 어떤 사람 이쁜 옷 입으면 뭐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그러는 비싼 돈 주고 사 입는 사람도 있는데, 뭐 육신의 몸에다가 뭐 일찍 걸치는 옷을 이쁜 거 입었다 해가지고 그 본성이 이뻐지지는 않을 거 아니요. 다 이제 표상일 뿐이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그 종들을 시켜가지고
그 옷을, 제일 좋은 그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겨라. 그래서 그 옷을 입혔다고 관사가 붙든 그 옷을 입혔다 그랬어요. 그 옷이 예복이다 이 말이야. 이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다 말이야. 그 옷이라는 것은, 이것은 속사람의 새 옷, 그 옷을 입기 위해서는 옛날에 입었던 헌 누더기 거지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 거지옷이 에덴 동산에서의 무화과 나무의 파리옷으로 상징을 한다. 그래서 사람의 의는 헌 누더기와 같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이제 그것을 벗기려고 그러면 그걸 벗어야 새 옷을 입히겠죠.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나서 새 옷을 이제 갈아입히는 건데, 제사장이 옷을 입히려면 반드시 완전히 홀딱 벗고 그 다음에 목욕하고 그 다음에 새 옷을 입는 건데, 옷을 벗기려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너 옷 벗어 그러고서 목욕시켜야 되겠어 그러면 싫다고 앙탈을 부리고 난리를 내. 누가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자들은 자신들을 자칭 의롭다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또 너의 그 낡은 옷 벗어. 그러면 내가 목욕시켜가지고 내가 새 옷 입혀주러 왔어. 그러니까 싫다 이거야. 난 당신이 뭐 무슨 옷 입혀주고 말고, 우리 지금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깨끗한 옷 입었는데 뭔 소리냐고 이러고 덤비니까 그 사람들은 새 옷을 입혀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창교하고든 죄인들은 자신들이 하던 짓거리를 보니까 자기 자신이 미운 거예요. 이거 막 벗어 던져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주님이 오셔서 그 낡고 냄새나는 거지 옷 그거 옷만 벗어버린 게 아니라 뭐 문둥이가 깡통 뭐 들고 있다가 그거 다 집어서 이제 주님께로 나갔다 그랬는데, 그 낡은 옷 벗어버리고 그 비렁뱅이 얻어먹던 깡통 그것도 집어 던져버리고 주님께로 갔다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나서는. 이렇게 해야 이것이 주님께서 아담 부부의 무화과나무 옷을 벗겨버리고 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짐승 가죽으로 새 옷을 해서 입혀줬다. 창세기에 그 얘기가 나오죠. 자,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기 양심에 뭔 문제 가지고 참소를 받는 사람은, 아직 참소를 계속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사탄이 참소가 오면 네가 나를 참소하는 말은 사실이다. 사실인데 너는 내가 저지른 죄도 너 다는 몰라. 지금 그 껍데기 조금 말고서 나를 정죄하는데, 나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죄,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고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나의 죄값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재판받을 필요가 없어. 난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서 사탄이 나를 참소하는 건 난 거부하고 하나님의 재판을, 최종 재판은 왕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는 그때 당시 이제 로마 황제한테 나 재판 받겠다, 너희한테 재판 안 받겠다 그러고 거부해서 황제한테 갔잖아. 로마 황제한. 그런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것을 배워야 돼. 이 법을. 사탄의 참소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받아들인다는 뜻은 내 양심을 가지고 내가 나를 개선시켜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려고 지금 나는 종교인으로 발버둥 친다는 뜻이다. 아직 복음이 믿어지지 않은 사람,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어진 거죠.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후로는 나는 너한테 아무 상관이 없다. 네가 나를 아무리 정죄를 하고 또 나를 죽이려고 재판을 걸려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서 고소를 해라. 나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변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 부탁해가지고, 나는 말 잘하는 재주가 없으니까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되신 주님은 변호자잖아요. 변호자.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나를 변증할 것도 없고 네가 나하고 직접 내가 너를 상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싸울 필요도 없고 나는 변호사 사가지고 재판장 하나님 앞에 나갈 거니까 너는 네가 검사 노릇 하려면은 서류 꾸며가지고 하나님 재판대에 나와.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나를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피로 그 영혼을 내가 샀다. 그는 본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는 죄가 없다. 죄값을 내가 다 치렀다. 하나님은 진짜 자신이 예수를 대속물로 해서 보내서 죄값을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지게 해놨으니까 하나님이 최종 재판은 검사 완패하는 거지 뭐. 마귀는 완패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꼭 아셔야 돼. 이 사람이 말씀을 가르침받고 복음을 깨달아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절대로 사탄의 잠소를 받아들이면 안 돼. 사탄을 절대로 못 이겨 우리는. 세상에서도 검사가 내가 아무리 깨끗한 것 같지만 나를 계속해서 부대끼고 3년, 5년, 10년 계속 쫓아다니면서 찔러대고 그 난리를 죽이면 코에 걸음 코걸이, 귀에 걸음 귀걸이라 이게 그들이 사용하는 법이라는 건 자기네들이 유리한 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라는 것은 사람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스도의 율법으로나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법을. 그러니까 나의 힘으로는 사탄을 맞상대해서 내가 말싸움을 해서도 못 이기고 힘으로 해서도 내가 마귀를 못 이기고 마귀 죄의 그 소망을 나에게 늦어가지고 이 마음이 동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아펜 같은 것에 이게 중독되면 그거 그냥 막 있는 돈 다 들여서라도 그걸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 성향을 마귀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못 이겨 절대로.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는 너하고 상대할 필요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호소한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재판받겠다. 그러면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변호자로 딱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복음의 말씀에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대속물로 들여서 다 나의 죄값을 짊어지셨다고 하신 말씀을 난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 나의 모든 죄과 나의 모든 사정에 대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부탁할 수밖에 없으니 이것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 이제 믿음으로 바뀌면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탄과 검사와 변호사가 이제 말싸움으로 하면 하나님은 변호사가 그렇게 하라고 보냈는데 뭐 이미 재판은 이미 끝난 거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래요. 자, 구약 성경의 옷이라는 이 용어는 이제 두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옷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그 옷에 대한 얘기를 지금 보는 거예요. 베게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원래 이게 반역, 배반, 약탈자 그런 뜻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런데 옷이 뭐 반역, 배반, 약탈자 그러면 잘 상상이 안 가죠? 뭐냐, 육신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겉옷이라고 그랬는데 육신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거고 배반한 거고 약탈자에게 내가 탈취당한 거예요. 약탈당한 거예요. 야, 그런 개념에서 오는 이 용어예요. 베게드라는 용어는.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육체가 된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이 떠나셨다겠어요. 저희가 육체가 됐기 때문에 내가 저희 인간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떠나겠다. 육체와는 함께 할 수 없다. 이제 그래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 육체는 원래 아담 부부는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는 의인도 아니지만 죄인이 아니었죠.
그냥 순수한 그냥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금령을 범하고 나니까 죄인이 된 거죠. 그 다음부터는 그게 반역자가 되고 배반자가 되고 마귀에게 나 자신의 영혼을 약탈당한 거단 말이에요. 팔려가 버렸다 이거 값없이. 야, 그것이 육체다 이거예요. 그게 겉옷과 육체라는 것은 같은 개념으로 성경은 본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속사람, 나의 자아의 껍데기는 육신의 몸이잖아요. 육신의 몸이 없이 주님 앞에서 구원도 받지 못한 나의 옛사람이, 즉 양심상 죽은 옛사람과 정신세계가 부패하고 썩은 그 속에 있는 자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대로 드러났다. 그러면 영혼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공의대로 심판할 거니까. 그래서 이 생에 육신으로 비록 사는 동안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여서 속사람이 속옷과 겉옷을 완벽하게 갖춰있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예. 자, 이 말의 신약의 대응어는 히마티온이라는 용어인데, 이거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 히마티온이에요. 이것은 구약의 용어는 베게드라고 그런다고 그러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겉옷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마귀에게 약탈된, 나를 팔아넘긴 자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의 안장으로 예수님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라고 나귀 위에 얹어놓고 주님을 타게 했으며, 환호하던 사람들도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 깔았다고 했어요. 주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 앉은 의자, 안장은 제자들의 겉옷이었고, 그 다음에 주님을 환호하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걸 환호하는 많은 사람들도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에다가 깔아놨다. 그 길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지금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야, 그러는데 한 무리가 또 있어요. 양 길에서 도열하에 섰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환호했다고 그랬어요. 자, 세 부류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도 겉옷을 벗었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길에다가 겉옷을 벗어 깔았어요. 그 다음에는 양 길가에 도열해서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제자들은 주님의 증인들을 상징한 것이고, 길에다가 겉옷을 벗어서 깐 사람들은 이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진짜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들은 계시록에서는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신앙의 정교를 지킨 천역교회를 상징한 거예요. 그럼 이제 맨 나중에 종려나무 가지를 길가에서 흔드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의 전도를 받은 아무나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흰옷 입은 무리가 다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거기 있었었죠. 계시록 기록 7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교회 시대가 끝난 다음에 교회 시대 때 신랑께로 인도하는 자들은 주의 제자들이고, 신랑께로 인도받은 신부는 길에다가 겉옷을 깐 신부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양 길가에서 흔든 사람들은 천년 왕국 동안에 새 시대의 땅의 백성들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미.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예? 아이고,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다 하려면. 뭐 시간이 다 됐으면 그냥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